이 디모데 전서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디모데에게 쓴 바울의 편지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로마 감옥에 갇혔던 적이 있었습니다.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바울 사도를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 병사들이 이 바울 사도를 붙잡았어요. 뭔가 잘못이 있으니까 이렇게 폭동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붙잡았는데 바울 사도가 그때 나는 로마 시민권자니까 내가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겠소. 그렇게 하니까 이제 로마로 바울 사도가 압송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 결국 재판을 받았는데 죄가 하나도 없으니까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후 63년경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후에 바울 사도는요, 자기가 그동안 전도에서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소아시아, 지금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를 돌아다니다가 에베소라는 지역, 여기가 에베소인데 에베소에서 이제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주고 남겨두고 또 이제 바울 사도는 이 소아시아 지역을 지나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바다를 건너서 다른 교회를 살펴보고 다시 내가 이 에베소로 오겠다 약속을 했는데 그렇게 상황이 여의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디모데를 또 만나기 어렵겠구나. 그래서 이제 쓴 편지가 디모데 전서였습니다. 목회자로서 네가 앞으로 교회를 세워갈 때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주의해라. 그렇게 목회자, 후배, 선배가 후배 목회자에게 조언을 하는 형식으로 디모데전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를 바울 사도의 목회서신이다.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는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자, 어떤 문제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니아로 떠나면서 일러준 대로 에베소 그대로에 머물러 있기 바랍니다. 에베소의 몇몇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으니 그곳에 머물며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었으면 합니다. 그들이 사실이 아닌 이야기와 끝없이 이어지는 족보 이야기에 집착하지 않도록 그들을 타일러 주십시오. 그런 것들은 쓸데없는 말싸움이나 일으키며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 이 에베소 교회에는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주로 뭘 가르치느냐? 끝없는 족보 이야기를 막 하면서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에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된 것을 교회에서 가르치지 못하도록 타일러 줘라.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족보는요. 뭐죠? 가계의 혈통이죠. 혈통으로 이루어진 가계의 흐름을 기록한 게 족보예요. 주로 이런 족보 이야기를 누가 할까요? 하나님의 일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유대인만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이 이 족보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입니다. 처음에 제사장은 누가 맡았죠? 아론과 아론의 후손들이 맡았어요. 그러면 성막을 관리하는 이 일들을 하나님의 일을 누가 했습니까? 레위 지파에 속한 혈통의 사람들이 했지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일은 혈통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아론의 후손이냐, 레위의 후손이냐 이런 게 혈통이 중요했습니다. 근데 신약에서도 그래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유대주의자였어요.
이런 생각을 신약의 교회에 적용하면 교회의 지도자는 누가 돼야 돼요? 유대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 바울 사도에게 임명된 디모데는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더베를 방문하고 루스드라에 이르렀을 때 마침 디모데라는 젊은 제자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으나 아버지는 그리스인이었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리스인이에요. 자, 그러면 디모데는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죠. 왜? 보통 북의 혈통, 아버지의 혈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럼 족보 이야기에 집착하는 유대주의자들은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인정하고 싶겠어요? 인정하지 않고 싶겠어요? 인정하지 않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디모데는요, 어려서부터 성경으로 교육을 받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믿음이 좋고 지혜로운 교회 지도자였어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이 성경은 그대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게 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교회의 지도자로서 목회자로서 이 디모데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 믿음이 참 좋다. 어려서부터 성경적으로 잘 교육받고 흐트러짐 없이 그의 인격이나 그의 신앙이 참 좋다. 목회자 돼도 되겠다. 그렇게 해서 임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디모데의 혈통을 문제 삼고 거부하는 유대주의자들이 있으니까 바울 사도는 얼마나 걱정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하나님의 일은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이 구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신약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자, 이걸 다른 분야에 좀 적용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여자에게 목사 한 수를 주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요. 왜? 믿음 좋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성별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냐 여자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리더의 역할을 맡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나이가 중요해요. 육체적인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믿음이 좋으면 그 사람은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믿음이 좋다는 표현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믿음이 좋다고 그래서 함부로 지도자, 리더로 세우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감독과 마찬가지로 집사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않으며 술 마시고 흥청대지 아니하고 남을 속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믿음을 통해 옳다고 판단되는 것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라도 먼저 시험해보고 책망할 일이 없으면 집사로 섬기게 하십시오. 집사로 임명할 때도 함부로 하지 말아라. 여기 맨 끝에 시험하여 보고 그런 사람이더라도 우리가 딱 봤을 때 야, 이 사람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다 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하여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시험해 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시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오랫동안 지켜보는 거예요. 어떤 한 사건을 가지고 시험했다, 그걸로 완벽하지 않아요. 그냥 오래 지켜보면
가장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고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러면 지도자로 임명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군소 교단에서 몇 개월 신학 공부하고 목사 안수 받는 거 그런 경우 많아요. 근데 그건 문제가 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자리를 비우면 담임 목사님을 청빙을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청빙위원을 꾸려가지고 후보를 추려요. 이력서를 모집하고 그리고 와서 설교 한번 딱 듣고 나는 이분 좋아 안 좋아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설교 한번 듣고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분 설교에 은혜 받고 야 이분 정말 좋은 분이다 하고 담임 목사로 모셨는데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다 성경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이제 비면 담임 목사를 어떻게 성빙하는 게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던 부목사님들, 사역자들이 중에서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왜냐하면 이미 다 검증이 됐잖아요. 이미 오랫동안 같이 사역을 하면서 그분의 인격은 어떻다, 그분의 영성은 어떻다, 이미 그걸 알잖아요. 되게 지금 한국의 큰 대형 교회들이 이제 세대 교체를 하면서 어떤 교회는 정말 세대 교체를 하고도 뭐 특별한 문제 없이 무난하게 가는데 어떤 교회는 심하게 몸살을 앓는 경우가 있어요. 대개 다 몸살 앓는 경우가 뭐냐? 낙하산 인사예요. 낙하산. 설교 한번 듣고 그냥 선택하는 경우. 근데 그건 성경적이지 않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자기가 가장 잘 아는 오랫동안 지켜본 디모데가 이 에베소 교회를 잘 담임할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으로 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 지도자로 임명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배로서 이제 디모데에게 목회할 때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고 조언을 하는 게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입니다. 자,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복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내게 이 영광의 복음을 전하도록 맡기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은 나를 충성된 자로 여기시고 그분을 섬길 수 있도록 하셨으며 필요한 힘까지 주셨습니다. 예, 바울 사도가 지금 디모데에게 말하는 이런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충성된 자로 여겨서 나에게 먼저 가르쳐 주시고 그걸 내가 너에게 전수해 주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의 정통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를 사도로 임명한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나는 지금 너에게도 전수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통성을 바울 사도는요, 디모데에게도 그대로 계승해 주려고 이 디모데 전서를 쓴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의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여, 이전에 그대에 대해 말했던 예언과 같은 명령을 지금 그대에게 전합니다. 그 예언들을 따라 믿음 안에서 선한 싸움을 하십시오. 믿음을 굳게 지키고 옳다고 판단되는 일들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 예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저 예언이 뭐냐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 그게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요, 디모데에게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을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디모데에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 지도자로 선택한 건 바울 사도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를 끊임없이 괴롭혀온 공격이 있었는데 그것은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 이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디모데도요,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바로 목회자로서의 정통성을 의심받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하나님이 자신도 사도로 임명했고 또한 이 디모데에게도 목회자로 하나님이 임명하고 계시다. 지금 그걸 분명히 말해주는 그런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자신이 유대인 혈통이라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이 충성되었고 신실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역시 디모데도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디모데의 믿음이 너무 좋고 성도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목회자로 임명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믿음이 좋다는 것이 뭘까요? 바울 사도는요, 믿음이 좋은 것이 어떤 거냐? 하나님이 자신을 충성된 자로 여겨서 나를 선택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를 해요. 그게 이제 믿음이 좋은 거라는 건데, 과연 믿음이 좋은 것, 바울 사도가 어떤 자세길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을 좋다고 하셨을까? 바울 사도의 말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그리스도를 욕하고 핍박하며 온갖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자비를 베푸시고 내가 한 일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믿지 않던 때에 모르고 저지른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고 넘쳤습니다. 그 은혜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도 내 속에 솟아났습니다. 예, 지금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신이 과거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핍박했던 죄악을 고백하지. 그런데 그랬던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우리 주님은 사랑해 주셨다, 용서해 주셨다. 그러면서 나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은혜가 넘쳤다. 그래서 믿음과, 주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내 속에서 솟아났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믿음이 왜 좋게 됐느냐? 자기의 그런 죄,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받아주셨다. 그걸 알기에 그 은혜가 넘쳐서 믿음이 솟아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성경 구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런 얘기를 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더라. 가장 많은 죄를 짓고 가장 많은 용서와 은혜를 받았고 가장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게 나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바울 사도의 이런 말씀과 디모데에게 계승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참 좋은 목회자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어떤 사람인가? 믿음이 좋은 목회자는요, 가장 성도들보다 앞장서서 헌신하면서 정말 열정적으로 주님의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비난하고 강요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만드는 목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정말 바리새인적이고 율법적이고 탕자의 형과 같은 모습이라. 근데 그런 목회자가 많습니다. 그래도 막 헌신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 모습에 뭐라고 말을 못 하겠고, 근데 되게 버겁고 힘들고. 근데 그런 교회가 또 부흥을 해요. 그래서 되게 큰 교회에 이룬 목사님들을 보면 되게 열정이 넘쳐요. 그리고 막 설교도 세요. 그러면서 성도들도 은혜도 세게 받고. 그런데 그건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의 모습도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 좋은 목회자는 누구보다 가장 자신이 많은 죄를 지었고 벌레보도 못한 자신이었다는 것을 겸손하게 고백하고, 그랬던 자기를 정말 주님께서 가장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 그걸 인정하고, 그 다음에 가장 어떤 사람들보다도 감사하면서 신실하게 주님의 일들을 하면서, 그렇게 신실하게 믿지 못하는 성도들을 이해해주고 포용해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주는 그런 목회자가 진짜 믿음이 좋은 목회자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목회자들 또 지도자들은 그런 아버지 같은, 자기 자신은 정말 큰 은혜를 받아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까지도 품어줄 수 있는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 그런 리더들을 세우고 싶어요. 여러분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지요?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이게 이제 옛날에 봤던 책 중에 교회 주식회사라는 책이 있었어요. 이 교회가 주식회사처럼 조직의 논리로 그렇게 가는 순간 그런 목회자는 도태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목회자가 발붙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실적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진짜 좋은 목회자는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좋은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그런 목회자, 그런 리더들을 저는 세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나오나요? 그런 좋은 성도들이, 그런 좋은 리더, 좋은 목회자가 어디서 나와요? 어디 밖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바로 우리 안에서 세워져야 돼요.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좋은 성도, 그런 좋은 리더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양육도 받으시고 매일 큐티 하시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감화 감동으로 늘 그렇게 살다 보면 조금씩 이슬비에 옷이 젖듯이 우리는 그렇게 좋은 성도, 좋은 리더로 성령님은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성숙시켜 가실 것입니다. 포도나무 비유 아시죠? 우리는 가지고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십니다. 가지에서 꽃이 맺히고 열매가 맺히죠. 근데 가지가 그렇게 하려면 할 수 있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돼요.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가 주시는 영양분 먹고 수분 먹고 그러면서 이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게 뭐 큰 헌신, 하나님께 뭐 대단한 헌신 못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저는 그런 거 바라지 않아요. 그냥 주님 안에만 머물러 계시면 돼요. 주님께 딱 붙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먹고 매일매일 큐티하면서 주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묵상하고 깨닫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꽃이 맺히고 나도 모르게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박을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그건 성경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대박 없습니다. 그건 다 도박에서나 일어날 일이에요. 대박 쫓다가 쪽박 납니다. 그냥 성실하게 작은 것에 감사하고 작은 은혜에 감사하고 그 작은 감동에 내가 반응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되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누가 좋을까요? 첫 번째, 본인이 좋습니다. 본인이.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내가 좋은 성도, 정말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 감사하면서 살면 누가 좋아요? 첫째, 본인이 좋아요. 본인이 행복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행복하면서 그 다음에 누가 좋을까요? 우리 가족들이 행복한 거예요. 가족들이. 그 다음에 내가 또 만나는 교회 가족들 또 지인들한테 우리가 좋은 거예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는 사람, 그게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근데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축복의 통로잖아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 믿음 때문에 되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정말 저주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며 사셨으면 좋겠어요. 감사가 많은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감사가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감사가 많은 사람이 모든 관계를 정말 좋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와 디모데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 문제지만 사실 거기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사는 우리 성도들도 사실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리더거든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어디에 가서든지 역할을 해야 하는데 정말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 나 같은 사람, 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안에 믿음과 사랑이 샘솟게 되는 거예요. 그걸로 사는 겁니다. 그걸로.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정말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좀 믿음 좋은 사람이 되어서 나중에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도 그래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받고 우리 주님께 선택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